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만을 붙들고 감사하라, 은혜만을 붙들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또 그 유명한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천국은 마치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의 이 품꾼을 부르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천국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받아들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20장 앞장이 19장입니다. 그렇죠?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묻죠. 율법을 행했느냐? 그러면서 십계명의 여러 구절들을 말씀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런 모든 계명들을 다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일, 영생의 일은 사람의 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되게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헌신했으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으로 하는 말씀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의 차이죠.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수고를 했어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걸 보는 게 인간, 세상의 나라죠. 그래서 내가 수고한 열매와 다른 사람이 수고한 열매를 비교하고 평가해서요, 따지는 것이 인간적인 세상의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받으면 기분 좋아하고 적게 받으면 되게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인간적인 이런 공로라든가 계산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은혜 이야기하면서도요,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천국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 지금 현대인 시각으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시, 그러면 여기다가 몇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현대 시간이 됩니다. 이제 이른 아침은 6시를 말합니다. 근데 3시는 6을 더하면 9시가 되는 거죠. 아침 9시.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부르고 또 나가서 9시에 품꾼을 부르고 또 12시에 품꾼을 부르고 3시에 품꾼을 부르고
그리고 몇 시에요? 5시에. 5시에 또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사람의 입장에 보게 되면 굳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시에 나가서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불러서 일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은요, 불러서 일을 시켜요. 이게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비유에서 주인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5시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묻습니다. 너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를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쓰지를 않는 거, 그 사람을. 5시까지 길거리에 있는데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때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사람을 데려가서 써요. 1시간이라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랑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어떤 성도 가정이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들이 많잖아요. 새벽부터 이사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생각하기에 우리 둘이만 충분히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옮겨보니까 어떻습니까? 짐이 많죠. 그래서 12시 가까이 돼서야 남편이요,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이제 일일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사람을 불러왔어요. 그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100불 주겠다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100불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2사람을 데려와서 짐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그래도 일을 좀 해요. 근데 한 사람은요, 일을 못해요. 무거운 걸 못 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팔을 다친 거예요. 부인이 그 사람하고 같이 물건을 옮기는데 이게 힘을 못 쓰니까, 팔이 다쳐가지고 힘을 못 쓰니까 이 부인이 혼자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이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짐은 이렇게 쌓여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그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고생시켜 이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럼 저런 사람을 누가 쓰겠어? 알고 데려온 거예요. 그럼 저런 사람 누가 쓰겠어? 나라도 저런 사람을 불러서 일시키고 하루 품삯을 주어야 저 사람도 먹고 살지.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햄버거도 사주고요,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요, 풍성한 팁까지 주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누구죠?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삿짐을 옮길 만한 사람의 자격이 되지 않아요. 자격이 되지 않아요. 자격 없는 그 사람을요, 데려가서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1시간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을요, 데려와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무리 일찍 포도원에 온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포틀리라든가 팔팍에 가면은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보는데요, 일일 노동자들 3시, 4시에 가도 기다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침 일찍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포도원으로 데려갔다. 이것도 뭐예요? 은혜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찍 부름받는 것도 은혜죠. 일할 수 있도록 부름받는 자체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다시 또 불러서 쓰임받는 것도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약해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일꾼들이 이제 해가 진력이 되니까 품삯을 받으려고 모이죠.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일꾼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품삯을 줍니다. 얼마 주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온 분들은 다 기대하겠죠.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도요,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이 떼약볕에서 수고했는데
저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평을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진짜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정말로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희생해서 수고했는데 고작 예수 믿고 1, 2년 받게 되지 않았는데 내가 받지 못한 저 풍성한 축복을 받고 인생이 풀리고 잘 되는 거 보면은 배 아파하잖아요.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대답은 아주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2절 보면은 가서 이른 아침에 불러올 때 약속을 해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 내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너가 받는 그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라고 주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일일 노동자가, 예수님 당시에 일일 노동자가 받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품삯이었어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품꾼들이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때 이 수고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9시, 12시, 3시 이 사람들은 한참 후에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주인이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일까요?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 받을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늦게 일을 시작했잖아요. 한 데나리온만큼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인도 말할 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그 다음 9시 이후부터 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라고 말해요. 상당히 주리라 라고 말해요. 상당히 주린다는 것은 하루 품삯을 온전하게 준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 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요. 그러면 늦게 왔던 사람도 은근히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에게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봐서 일찍 온 사람이나 더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계산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른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픽업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근데 9시, 12시, 3시에 늦게 와서 쓰임 받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근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은혜로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온 사람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거기서 받는 월급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이죠, 물. 그래서 나름대로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팠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지치고 지쳐서요, 이 사람이 쉬려고요, 어느 바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쉬려고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물로 광야의 길을 건너간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수고하는 그 땅에서, 그곳에서 내가 수고한 열매를 얻기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해서 아무 열매가 없더라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수고 가운데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비록 부족하지만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부임했을 때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예, 많은 분들 새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요, 만일 큰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왔으면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 안 가질걸요? 이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을걸요? 그쵸?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열심히 땅을 팠죠. 근데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나에게는 은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힘들어요 이럴 때 한 분씩 보내주셔서 은혜의 샘물을 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삶의 즐거움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어디선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5시에 온 일꾼처럼 일하는 것이 작고 수고하는 것이 작고 한 일이 작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의 원망은 인간적으로 정당해 보이죠. 비교하면 정당해 보여요. 일하는 시간이라든가 노동의 시간이라든가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불평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요, 불평하기 시작하자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이런 아침에 오는 것, 픽업하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감사가 부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님 약속하신 하루 품삯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없어요. 왜 더 안 주세요? 왜 더 안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 1명 있는 자녀분도 있겠지만 2명 있는 자제분들 가운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두 사이가 상당히 경쟁적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상당히 경쟁적이에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선물이죠. 그들이 수고한 거에 비해서 큰 거죠. 신발 정리하면 내가 100불 주겠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선물이죠. 근데요, 두 아이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그걸 받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워요. 그러면 준 부모도 기분 되게 좋아요. 받은 분 난 다음에 왜 동생한테 100불 주고 나는 누나인데? 그러면서 따져요. 그러면 보통 그래 그래도 가지 자식아 이러면서 말을 좀 뺏기도 하잖아요. 불평해버리면요,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해버리면 이 은혜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속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 산에 가면 산속에 폭포가 있습니다. 흐르는 폭포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서 물을 가져가기도 하지만요,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폭포수에 흐르는 깨끗한 물을 마실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모아서 물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져온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물을 받는다고 해서 물병으로 물을 뜬다고 해서 그 흐르는 폭포수와 같은 생수와 같은 물이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풍성한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처음에는 작게 받은 손바닥에 올리는 은혜의 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져가는 물은요, 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큰 항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화를 들으면서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성경 공부하면서 그거 한번 나눠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은혜 생각하면 항상 저는 과거를 생각해요. 어릴 적부터 쭉 어떻게 불신자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거워서 교회에 살다시피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꿈도 가지게 되고, 옛날에 저희 시골은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 유학 갔다 한 번도 그 어린 시절에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다 은혜더라고요. 사람과의 만남도 다 은혜였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도 다 은혜였고요. 여기에 와서 사역하는 것도 다 은혜였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이른 아침부터 쓰임받는 교회, 큰 교회, 9시부터 쓰임받는 큰 교회, 12시부터 쓰임받는 큰 교회. 근데 제가 사역하는 거 보니까 5시부터 시작하는 사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 주신대요. 한 데나리온 주신대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섬기면서 내가 마치 5시에 와서 한 것 없고 수고한 것 없고 사람들이 봐도 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한 건 많습니까?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은 풍성한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폭포수처럼 흘러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담아도 담을 수 없는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몇 시로 생각하는지요?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생각, 계산, 비교 따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세요. 혹시나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봐도 너, 5시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어? 저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어? 너의 자녀들이 지금 5시에 부름받은 것처럼 인생이 열리는데 잘 될까?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빈손으로 떠났던 인생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풍성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시에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노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인생을, 나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를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시간도 나의 나라 천국에서 쓰임받으면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길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항상 네 인생이
나중이라고 생각하니? 나중되었다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은혜로 먼저가 될 수 있다. 그때까지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니? 묻고 힘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